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한 가지 더, 우리 이미수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셨는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정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리가 멀었죠? 다 됐습니까? 자, 20장 1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려가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시되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이라 는 말이라. 17,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니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18절까지인데요. 제가 16절까지라고 말씀드렸고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착오는 제 인생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착오를 없게 하려면 목사를 바꿔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페이스 316을 이렇게 스페이스 316이라고 읽지 않고 스페이스 136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자꾸 순서를 바꿔서 읽어요. 습관이. 저도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참 난독증인가요? 평생에도 이게 안 바뀌어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빈 무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어두울 때에 20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어두울 때에. 왜 어두울 때라고 요한은 표현했을까요? 요한은 이런 어둡다, 밝다, 어두움 가운데로 나왔다, 밤에 나왔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영적인 상태를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아직 어두울 때인 거죠. 밝아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무덤 앞으로 그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놓거든요. 유대인의 풍속은. 근데 이게 혼자 와서 여자 혼자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의 돌이 아니에요. 큰 돌입니다. 여러 장정이 옮겨야 되고 또 거기는 이 봉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투표한 봉인하듯이 봉인을 해요. 봉인을 하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돌문이 옮겨졌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돌문은 옮겨져 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여자가 다시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자 그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박질합니다. 누가 더 빨리 뛰었을까요? 요한이 더 젊었습니다. 젊었으니까 빨리 뛰죠. 뛰어가지고 무덤 앞에 먼저 도착한 다음에 차마 무덤에는 못 들어가고 구부려서 봤어요. 근데 비어 있는 거예요. 나중온 베드로는 성격이 아시잖아요. 행동파. 쑥 무덤으로 들어가면 쉬지 않고 무덤으로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비어 있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또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따로 다른 장소에 존재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자 뒤에 따라온 요한도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믿어요. 아, 비었구나.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비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은 어둠입니다. 지금 어떤 때라고요? 안식 구철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추질 않았어요. 부활의 영광의 빛이 비추질 않은 거죠. 여러분, 저는 참 신기했어요.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빈 무덤은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든지, 아니면 미리 예전에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든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추론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역사라는 거는요 항상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이런 추론들이, 가능성들이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미치광이로 볼 수도 있고 좋은 정복자로도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이 해석자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빈 무덤 앞에서 실망하며 돌아설 수도 있고, 빈 무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만 가지고 그 역사적인 사실과 어떤 역사적인 현장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나가기는 역부족입니다. 아직은 새벽 어두울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시점을 좀 빈 무덤 안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 버렸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다가 딱 무덤 안을 보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요한은 두 천사라고 얘기했는데 여자는 천사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발 밑에 또 머리맡에 두 천사가 있었어요. 11절, 12절, 13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자는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물어요. 왜 울고 있느냐? 여자여 왜 우느냐? 물어요. 근데 그 천사를 보고도 천사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부활하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 주님을,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뒀는지 내가 모릅니다. 주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 가운데 아직 여자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누구를 만났는데?
천사를 만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천사 본 걸로는 부활 본 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전히 아직 어두울 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 실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천사를 보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것과는 구별된 다른 일입니다. 어떤 영적인 환상을 경험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것은 구별해야만 합니다. 제가 영적인 일을 경험하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과 영적인 다른 실제들을 경험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자는 천사를 만났지만 부활의 영광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거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할 수도 없었던 거죠. 울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울음 가운데, 예수의 시체를 찾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은 어둠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 밖에서 무덤 안에 천사를 경험한 마리아,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척에 계신데도 아직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들과 이야기하다가 뒤를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보니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마리아가 뒤를 돌이켜보니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아직 어두울 때여서 그랬을까요? 새벽이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서 계셨으나 여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죠. 아우, 답답합니다. 빨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언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아침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답답하지 않습니까? 언제 부활의 영광 속에서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15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대요. 가드너. 주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아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마리아의 어둠이 벗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마리아에게 빛이 비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시면서 자기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제서야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그제서야 새벽의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아침이 되고 낮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선생님이라 부르며 엎드릴 수 있었고 더 이상
울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탄성을 지를 수 있었고, 드디어 시체를 붙들고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생명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2021년 한국교회와 또 우리 그사랑 한득교회, 또 우리 성도들과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두울 때이구나. 목사님, 우리 믿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잖아요. 목사님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는다면서요. 왜 어두울 때라 그래요? 아직은 어두울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요, 교회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견디고 세상을 이깁니다. 자, 과거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확신이란 건 이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과거에 있었던 성경 말씀을 확신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너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부활할 수 있어. 이게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한국교회, 그사랑 한들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확신이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믿사오니지 진짜 믿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믿어집니까? 창세기가 믿어집니까? 진화론, 과학주의, 과학 미신이 판치는 세상에서 창세기가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냥 창세기는 창세기고 또 과학은 과학이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창세기가 믿어집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걸? 봤어요? 창조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믿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따로 있고, 또 세속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또 따로 있어요. 서로 이게 주장이 달라요. 다 같이 놓고 보면 다 일리가 또 있어요. 참 답답해요. 제가 참 답답해요. 저도 공부를 그쪽에서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답답해요. 이쪽 사람들이 맞는 얘기가 있고 저쪽 사람들이 맞는 얘기가 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창세기 주해를 쓴, 창조와 타락이라는 창세기 주해를 쓴 디트리 본헤퍼라는 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본헤퍼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꾸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본헤퍼는 이렇게 예수님의 견지에서, 그리스도의 견지에서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 창세기랑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시간차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본헤퍼의 책을 읽으면서 종합적으로 제 머릿속에 정리한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은 뭐죠? 부활이 창조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건 뭐가 없는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거든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 부활은 뭡니까? 생명이 있어진 거예요. 생명에 대한 창조.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생겨난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죠? 믿습니까? 보좌 우편에 살아계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진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에서 유,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을 있게 한 그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창조의 능력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이해가 되죠. 아, 그럴 수 있구나, 있을 수 있구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고 확신할 수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쭉 이어서 나오는 과거의 모든 기사와 역사와 기적의 능력들을 믿을 수 있죠. 확신할 수 있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그러니까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머릿속에서 믿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했으니까 믿죠. 믿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입교할 때 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만날 기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일지 몰라요. 만날 때 과거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두울 때 있는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새벽에, 아침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두울 때의 그 새벽 가운데, 어두운 새벽 가운데서 아침으로 나갈 때가 날마다 예비되고 있어요. 나아가서 무에서 유,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과거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게 제가 대학 때부터 20년 사역했어도 부활의 소망이 뭐야?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모태신앙이니까 50년 신앙생활했어요. 50년 동안 50번째 부활주일이요. 50번째 부활주일. 4월 중순 넘게 태어났으니까 49번째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 무슨 부활의 소망이 뭐야? 맨날 하얀 소복 입고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릴 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하얀 소복 입고 이제 부활절 주일 예배 가잖아요. 다 모여갖고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도 드리고 졸리기만 하지 소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추워요, 새벽에. 이렇게 밖에 또 야외에서 또 모여갖고 운동장 같은 데서 예배 드리면 춥고 떨리고 소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빨리 마치고 가고 싶어. 뭔 소망이 생기겠어요. 어린 시절에 더욱더. 우리 자녀들 자, 얘들아, 부활의 소망이 생겨?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저 목사가 또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이런 생각 들지? 그럴 뿐이야. 그냥 부활의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이 생깁니다.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제가 그걸 심각하게 늘 고민하지 않아요. 왜 나는 전도하지 못하고 이 입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잘 안 나오나? 네, 어두울 때 있어서 그래요. 아침을 기다리는 그 어두움의 영역에 내가 있어서 그렇다.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빡 만나면 이 조명 때문에 얼굴이 밝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때문에 얼굴이 밝아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럴 텐데 그렇게 못하고 성경이나 그냥 해석해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전도하지 못해요? 우리 그 사랑한들교회 도시선교 역사가 왜 안 일어납니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아직은.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영생이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으시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믿는 것과 그 소망에 충만한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믿어요. 생각 속에서는 믿어요. 배워서 믿어요. 그러나 그 부활에 흥분하고 그 부활에 기뻐하고 그 부활을 사모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달려간 것은 부활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부활을 향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복음 증거하는 이유가 뭐야? 나는 부활을 맛보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 바울을 흥분시켰고 그를 기쁘게 했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투신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더라. 부활과 상관이 없더라. 빈 무덤 앞에서 헤매고 예수 죽은 시체만 찾고 슬퍼하고 그냥 고민할 뿐이지, 생애의 무게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할 뿐이지 부활을 즐거워하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는, 또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결핍되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부활주일에 제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나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랍비여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소망하게 되는,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설교에는 늘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 목사가 설교의 맹점을 얘기하다니. 뭐가 맹점이냐면요, 설교가 이게 해답을 안 줘요. 답을 주지 않고 문제만 줘요. 그리고 설교라는 것이 그 자체로 어떤 능력이나 역사보다도 무언가를 가르쳐요.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죠? 복음이라는 건, 제가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이 설교 자체가 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남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누려야 될 숙제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복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게 제 선포와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지도 않고 임하시지도 않으면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나만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셔서 역사해 주셔야 설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완성되려면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아니 다스리신다 이렇게 내가 선포를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스리지 않으면 나만 나쁜 놈 됩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진리에 입각해서 증거된 것을 주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열매 맺는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도 열매가 없고 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에도 열매가 없으면 내 설교는 가짜가 아닙니까?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설교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제 말씀으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제 말로, 제 설교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제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성진아, 그 사랑하는 들교회 성도들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새벽에서 아침으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자 하는 것이 저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두울 때 있다는 것은 확연합니다. 교회가 전도가 안 되잖아요. 아직 어두울 때 있어서 그래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예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깨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침에 힘들잖아요. 카톡방에서 카톡 다 꺼놓으셨겠지만 카톡 하면 힘들지만 일어나서 뭐 제가 막 강력한 메시지를 아침에 전하지 않지만 찬양 하나 듣고 바이블 타임 듣고 기도 제목, 단순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때가 올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영광을 내실 그때가 올 겁니다. 도시선교의 역사 어떻게 일어날까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영광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통합니다. 선교 전도, 어떤 전략, 어떤 방법, 어떤 물질, 어떤 자원을 투입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읍시다. 기도하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자. 말씀 보면서 주님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그 생명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교회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